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지금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잖아요. 유대교에서 개종을 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당시에 이제 합법적인 종교가 유대교였는데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는 이단 종교였죠. 로마 시대 당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수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과거의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에 있던 그 공동체, 유대인의 공동체죠. 이 유대인의 공동체로부터 회유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는 가짜다 이거죠. 가짜다.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회유를 계속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내가 과거에 유대교를 이렇게 열심히 잘 믿었는데 개종을 한 이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진짜 예수를 믿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막 혼란스럽기 시작한 거죠. 저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이야기들 그리고 편지를 읽고 있는 유대인 성도님들이 저희들이랑 똑같은 마음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정말 예수를 잘 믿겠다고 결심하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진짜 이게 우리가 잘 가는 건지 이렇게 가는 길이 진짜 맞는 길인지 이렇게 갔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이 확실한 약속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헌금의 문제, 물질의 문제도 그 돈이면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 드실 때 있지 않으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도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이 금액 21조 드리는 이 금액이면 진짜 우리가 외식이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고요. 그죠? 옷이라도 조금 더 사서 입으면서 조금 더 좋은 집과 좋은 차 또 조금 더 좋은 생활 여건에서 살 수 있어요. 물론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얄팍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종종 드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너무 자주 들어요. 너무 자주 들어요. 시간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고민할 수밖에 없죠. 막 헌신하는데 헌신하면서도 얼마나 핑계가 많아요, 우리에게요. 그렇지 않으세요? 교사하고 물론 여러분 대단하세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막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섬기고 이러는 일에 너무 많이 재는 거예요. 이 시간이면 내가 좀 더 쉴 수 있을 텐데 너무 계산적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들의 이 현실을 비교하면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는 뭐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시대적으로 시간적인 차이는 있어도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읽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마음은 저는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가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설득하냐면 그들이 과거에 믿었던 유대교의 제사장,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이죠.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과 예수님의 제사장직,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직인데 이것을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얼마나 우월하고 상대적으로 유대교의 제사장직이 얼마나 열등한지를 비교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3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여러분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 한계는 제사장들이 늘 죽는다는 거예요. 한 세대를 넘기 어려워요. 제사장이 늘 죽었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한계가 있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죽음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제사장.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들은 영속적이지 않았죠. 죽음에 늘 굴복당해서 죽음에 삼켜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숫자적으로는 많은지는 몰라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 24절 25절 읽어볼게요. 24절 25절 시작.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여러분 그리고 완전히 반대로요.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직은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항상 살아계세요. 항상 살아계세요. 죽음을 초월하셔서 죽음에 삼키시는 분이 아니고요. 죽음에 삼켜지시는 분이 아니고 죽음을 삼키신 분이죠. 죽음이 그래서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죽음을 초월해서 죽음 영역에 밖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그 영원한 제사장직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삼키고 죽음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보호하실 수 있죠. 그들을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반면에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이 한계가 있는데 27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렸습니다. 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의 한계가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이름, 이 제사장이라는 이름만으로 얼마나 그 자체만으로 거룩합니까? 명성이 있죠. 명예롭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명예로운 직분이고 아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은 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모습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거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달아요? 방울을 달잖아요. 방울을 달고 허리에요 끈을 매요. 허리에 끈을 매서 만약에 죽으면 이 성소 지성소 안에서 죽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끈을 묶는 거예요. 끈을 묶고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방울을 매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거죠.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죽은 경우를 대비해서 이 끈을 묶어서요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끈을 묶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정말 그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너무나 제한적이죠. 그리고 너무나 일시적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26절에서 27절 읽어볼게요. 26절, 27절 시작.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반대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공부할 때,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막 장을 다 외웠거든요. 장 제목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 제목을 다 외웠어요. 보통 그 신대원 들어갈 때는 다 그렇게 해요. 다 이렇게 장 제목을 외우는데, 이때 이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26절, 27절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외웠냐면 영단번이라고 했어요. 영단번.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고 해서 영단번이라고 외웠어요. 영단번.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먼저 죄인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백성들의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왜요? 그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6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거룩이죠, 거룩. 거룩이에요. 거룩은 물론 여러분 죄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상태의 의미도 있죠. 상태. 거룩. 어떤 것과 섞이지 않는 온전하신 하나님. 어떤 것과 섞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거룩이죠. 여러분, 거룩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와 나는 구별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선을 긋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요. 거룩은 분별이 돼요. 구별이 돼요. 그런데 그 거룩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용하죠.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 거룩은 그래서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구별되시지만 그 거룩은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받으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품으시지 않을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구별되시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와 구별되시고, 우리가 완전히 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상태적으로 다른 분이시지만 그 거룩이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품을 자가 없는, 품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요,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시작된 그 제사장직은 모든 사람을 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요. 한 번의 제사로 그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과거에 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의 이 역할은 수많은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해야 했고, 그리고 한 번에 끝나지 않았죠. 매년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렸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수많은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 가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사야 돼요. 양을 사야 돼요. 비둘기도 사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을 가서,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 못 믿어요. 저는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런 돈이 없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믿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저는요. 소고기 사 먹기도 어렵잖아요. 우리 현실이요. 소고기도 사 먹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의 현실인데 소를 사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드리면 돼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담, 이 거추장스러움, 이 쓸데없는 외형적인 모든 제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고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인 예수님이요,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 자신이 직접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지금까지의 제사장은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한 번도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드린 적이 없어요, 제사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 제물이 되셨죠. 제물이 되심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어요. 여러분, 제물이 됐다는 것은 제물 드리는 자의 모든 것을 떠안으셨다는 거예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진 거죠. 대신 짊어졌어요. 대신 짊어지셔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모든 죄의 고통을 아시죠. 제물이 되셔서 번제로 각이 띄어지고 살 가죽이 벗겨지고요. 마디가 잘려져 나가고 이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는 피비린내 나는 제물이 되는 그 예수님은요, 제물을 드리는, 그가 드려야 되지만, 그가 죽어야 되지만 그를 대신해서 죽는 예수님은 제물이 되심으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모든 슬픔을 아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죄의 비참함을 아세요.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시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 인간의 고통을 예수님은 제물이 되심으로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체휼. 들어보셨죠? 체휼. 체휼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을 다 동일하게 똑같이 경험하셔서 아신다는 거예요. 체휼. 여러분, 예수님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잘 몰라요. 잘. 죄송한데 몰라요. 들어도 그 느낌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직접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체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 슬픔을 다 아세요. 오늘 이 새벽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더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사장 대심에 있을 때 더 독특성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실 때 맹세로 되셨다는 거예요. 맹세. 20절, 21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20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대를 이어갈 때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요, 맹세로 되지 않고 명령으로 된 거예요. 명령.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으로 레위 계통, 레위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지만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에 있어서는요, 맹세로 되신 거예요. 맹세. 여러분, 맹세는 누구의 맹세예요?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의 맹세. 여러분, 맹세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게 맹세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맹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이 땅에 없죠.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를 하세요. 누구를 향해서요?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인간들을 향해서 맹세를 하세요. 근데 그 맹세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 맹세를 누굴 두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두고 맹세.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맹세할 필요가 없으시고 맹세할 이유가 없으세요. 근데 이 맹세는 누구를 위한 맹세예요? 인간들을 위한 맹세예요. 우리를 위한 맹세.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자신을 걸고 인간들을 향해서 하신 맹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맹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맹세에는요, 보증이 필요해요, 보증. 그 보증이 누구예요? 22절이에요, 22절. 22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셨어요. 자신을 걸고. 이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맹세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건데, 이 땅에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인간들에게 맹세를 하시는데, 그 맹세의 보증을 또 누굴 세우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보증금이 어디 있어요?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는 맹세, 이거보다 더 큰 보증금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역사상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대제사장 되심을 확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이야기를. 머리로는 이해가 조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사랑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 외에.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것을 무슨 방법으로 설명하실 거예요? 맹세할 필요가 없는 그분이, 보증이 되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보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파워를 통해서 하나님께 누구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것을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맹세로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 그런 노래 있죠.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내가 항상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김장훈이라는 가수의 노래인데요.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기초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맹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되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확증을 통해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 우리의 삶이 그 기초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맹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